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거듭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이 있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스승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자꾸 보아서인지 제자 중에 한 명도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고백하는 주기도문과는 다르게 아주 소박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고백하는 완전한 형태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더 소박한 것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소박한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위치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의 내용 전체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을 염려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사실 조금 더 천천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앞선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시험의 내용은 곧 앞선 기도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앞선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빠질까 염려하신 시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위치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에서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둘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셋째, 인간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과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만 고수한다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더욱 쉽게 놓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장로가, 아니, 어떻게 권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아니, 저 집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맞는지 모르겠다 라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기보다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할 것을 마치 일찍이 아셨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